특별히 또 어제부터 이렇게 비가 내려서 이 이스라엘 땅에 마지막 늦은 비가 이렇게 주님의 축복 가운데 내린 것 같습니다. 이 늦은 비가 주님의 추수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그 기나긴 이 각자의 또 삶들이 있지만 또 이것이 지나고 나면 주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들을 거두는 시기가 이제 곧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카톡에 같이 올려드렸는데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좀 깁니다. 거리두기와 접촉하기를 통한 6월절의 사이 열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서 또 10시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사이 열기를 함께 지켜 나갔습니다. 오늘이 그 사이 열기에 어찌 보면 마지막 공식적인 마지막 이 예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감사하게도 이 사이 열기를 이제 잘 은혜롭게 마무리하면서 6월절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사이 열기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묵상들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사회열기를 시작하면서 아마 이게 끝날 때쯤 되면 우리 안에 한 40개 이상의 감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와 또 그런 선포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해 보면 40가지 이상의 감사할 고백들이 좀 있으신가요? 저도 뭐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예배 드리는 순간 이전까지 정말 계속해서 주님이 감사한 마음을 주세요. 어제 저녁에도 또 감사한 마음들을 감사하는 마음들 또 감사한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감사한 거죠. 매일마다 먹을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공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요즘 들어서 이렇게 한적한 예루살렘이 또 있었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또 한편에는 이렇게 한적한 예루살렘을 주셔서 감사하고 더불어서 우리 아픈 분들 특별히 우리 이용관 성교사님이 아팠지만 또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하셔서 또 그 낫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여전히 우리 안에 아픈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안에 그 기도 제목을 주셔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심이 또 감사한 제목이 됩니다. 최근엔 또 우리 제레미 전사님 가정이 또 수고해주고 저희도 좀 도와서 또 마스크를 만들었는데 또 이 와중에 또 마스크를 만들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한 이것을 저희가 또 우리 제레미 전사님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 우리 정성을 담아서 또 30개를 또 기증할 수 있는 또 마음을 주셔서 감사한 거죠. 요즘에 교회에 예배를 못 드리긴 하지만 한편에는 또 예배를 못 드리면서 교회 렌트비가 안 나가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모든 매일마다 가족이 함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해봐도 한 10개 이상의 감사할 조건들이 그냥 매일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특별히 우리 이제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있는 이 부모님들이 감사할 조건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특별히 저희도 매일마다 정말 우리 아이들하고 지내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의 뉴스를 보니까 그 어떤 한 가정에서 이렇게 집안에다가 베란다 몇 층짜리 이제 그 베란다에다 이 집에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간판을 하나 걸었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간판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레 마키라 슐러사 헤데림 렐로티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뭐 부동산을 끼지 않고 방 3개짜리 있는 집을 팝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거기다가 그 헤데림을 이렇게 지어놓고 뭐라고 써놨냐면 옐라딤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레 마키라 슐러샤 옐라딤 렐로티브. 다시 얘기하면 커미션 안 받고 3명의 아이들 판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유대인에서 지금 집을 파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판다고 이렇게 뭐 장난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정말 이때에는 각 가정이 아이들과 함께 보내야 되는 이 중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6월절에 드리는 이 고난주간의 또 예배, 또 우리 사이열기의 이 예배 가운데 이제는 또 다른 우리의 예배의 계속적인 우리의 예배의 시작을 또 알리는 선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또 6월절을 보내면서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거리 두기를 우리가 하고 있고 또 강조하고 있고, 그런데 한편에는 우리가 이때에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그 접촉하기가 또 가장 필요한 때가 이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제 6월절에 거리두기와 그 접촉하기 사이에서 그 주님을 통해 우리가 열어가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뚫어가야 되는 바로 그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거리두기와 접촉하기의 그 사이에서 고민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혈루증을 갖고 있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이 21절로부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이 지금 죽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제 회당장이 찾아와서 그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 과정 중에 예수님이 그 지금 딸을 살려주러 가는 길 가운데 지금 오늘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큰 하나의 사건 가운데 또 다른 예수님의 사건이 지금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개의 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한편에 보면 1개의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의 기록에 보면 주님께서 오늘 왜 하필이면 이 하나의 사건 가운데 또 다른 사건을 두셨는가라고 하는, 이것은 2 사건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야이로의 딸은 12살 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던 거죠. 아마도 생각해보면 이 성경이 나오는 시점으로부터 12년 전에 한 아이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한 여인은 안타깝게도 병을 얻게 된 거죠. 그 12년 동안의 삶을 보면 이 어린아이는 그 12년의 삶을 살아오다가 지금 현재는 죽음에 이르렀고, 그리고 이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조차도 삶에 더 이상 희망 없이, 성경이 기록하지 않지만 정말 그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고 마지막 붙드는 심정으로 오늘 주님을 찾아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잠시 여기서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에 대해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은요, 사실 말 그대로 보면 생명이 위태로운 병은 아닙니다. 또 더군다나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전염병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는 그런 병은 아닌 거죠. 이 병은 몸에서 이 어떤 부정한 피가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흐르는 병, 흐르는 이 지금 상태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갖는 고통을 계속적으로 수반하고 있는 이 여인의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은 그렇게 뭐 생명의 위협을 주는 병도 아니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그런 위협적인 병은 아니지만, 이 병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병인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병을 가리켜서는 유출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지금 이제 혈루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것이 유출병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25장을 통해 보면 이 유출병은요, 사람이 이것을 건드리면, 이 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을 하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5장 17절 말씀에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바꿔 얘기해 보면 이건 실제적으로 전염병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심각한 전염병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자의 몸을 만지거나 옷을 만지거나 그가 앉았던 자리를 앉거나 아니면 그가 누웠던 침상을 만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날 그 옷을 버리든지 빨든지 또 몸을 또 정결하게 씻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이 병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원인이 되는 병입니다. 이것이 어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아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함으로 단절시키는 가장 심각한 병이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병 가운데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했던, 명령했던 두 가지의 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이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출병, 즉 혈루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둥병은요, 사실은 이 유출병, 혈루증보다는 좀 심각한 병이었지만 사회적으로 아예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 안에서 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그 도시나 아니면 마을에서 아예 격리를 시켜서 따로 그들만 살아가는 동굴이라든가 어떤 마을이라든가 집을 두고 사람들과 아예 접촉 자체를 시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혈루증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만 철저하게 사람들과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적 단절이 생기는 그런 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은 참 고통스럽지만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상대적으로 이 유출병,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덜했다는 거죠. 아예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혈루증에 앓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사람들과의 거리를 둬야 되고 항상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그들과 함께 만날 수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이 혈루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레위기 15장 8절 말씀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바꿔 얘기하면 말하다가 침을 튀기면 그 사람이 또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지금으로 보면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 혈루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길을 나가려면 소위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조차도 못했고 심지어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됐을까요?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만난 후로는 그 마스크를 버리거나 마스크를 빨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과 너무나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출병, 이 지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이 고통과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는 것, 지금 우리가 잠시지만 아마 이 지금 기간이 저희는 이제 뭐 2달 정도의 시간이지만 지금 12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자가격리를 통해서 또 길을 나갈 때마다 철저히 사람 간의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리고 입으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녔던 이 여인이 바로 오늘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가격리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상처를 안고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아마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지금 이 시대에 예루살렘에 온다면 아마 굉장히 익숙할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 오히려 이것에 좀 이 여인은 이 상황에서는 위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아마 성경의 이 여인의 마음을 잠시나마 이해하는 아마 이 성경적인 마음, 성경적 장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서 오늘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사회적 단절과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아예 격리가 되어진 이 삶을 우리가 잠시라도 이런 자들의 마음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에게 또 다른 상처가 있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이 여인은 첫 번째 많은 의사에게 상처를 받았다라고,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많은 의사들에게 상처를 받았을까? 라고 보면 아마 예상을 해보건데 아마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겠죠. 근데 그 의사마다 내가 이걸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치료비를 요구했겠죠. 많은 치료비로 대가를 지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상처를, 그 병을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한 괴로움을 갖고 있었고, 또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자신의 재정과 그런 돈을 허비하게 되면서 지금은 극도로 가난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다라고 하는 모든 약을 써보았는데 결국은 효험이 없어서 도리어 지금은 우리가 보통 약을 계속 먹다 보면 이 몸 안에서 그것들이 오히려 몸을 더 상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여인도 오히려 도리어 더 이 몸이 더 중하게 되었던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최근에 그 이영건 성사님이 이제 병원에서 다 이제 치료를 받는 것 중에 저도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 일괄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이런 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그 병원에서 거의 이 병원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정말 드문 케이스, 거의 없는 그런 이 병명을 가진 환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꿔 얘기해 보면 지금에서 이야기하지만 고칠 확률이 높지 않은 병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순간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병원을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지, 아니면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 병원에서 이 의사 선생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런데 이용환 의사님이 기도 가운데 이곳에 머물기를, 또 이곳의 의사 선생님들을 믿고 그렇게 머물기를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하게도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또 4번 해야 되는 이 항암 치료를 2번 만에 다 끝내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것인지요. 그렇게 볼 때는 한 의사 선생님에게 치료를 받고, 또 가진 재정이 많지 않지만 또 그 병원에서의 많은 또 부분을 할인을 또 받기도 하고, 또 그 치료도 효험이 있어서 나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은혜인데, 반면에 이 여인에게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어떤 것 하나도 이 여인에게는 은혜가 없었던 환경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불만, 상처, 이런 것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던 상황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에 이 여인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대체 어떤 예수님의 소문이었을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은 실체를 만지는 접촉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기 이전에 소리의 접촉이 일어나는 것이죠.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사람을 만지고 사람을 만나는 그런 접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서로 앞에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소리에 접촉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또한 소리로 예배할 수 있기에 이것도 우리의 거룩한 접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라이브로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면 불편한 점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있다면
지역적 한계를 좀 초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보통 어떤 메신저들을 귀한 설교자들을 초청할 때는 우리 교회 공간으로 초청을 해야 되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이렇게 보니까요, 이 한 주간 우리 계속 고난 주간에 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나눠주셨던 분들이 각자에 또 떨어져 있지만 한국에 계시고 미국에 계시고 또 이스라엘 땅에서 또 이렇게 네타냐에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같은 시간 안에서 우리가 소리로 접촉할 수 있다는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내일 우리 부활절 새벽 예배도 예루살렘에 해가 뜨는 저 동방, 저 동쪽 케드마라고 하는 이 요르단 땅에서 우리를 향해 또 귀한 이정호 목사님 메시지를 전해줄 텐데, 이것이 요즘 이 소리의 접촉,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지지 못하더라도 소리의 접촉 안에 일어나는 우리 안의 유익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소리는 직접 접촉해서 만지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훨씬 전염력이 강하고 훨씬 더 멀리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시기는 우리가 소리에 민감해져야 되는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만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 안에서 계속 우리가 불평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기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이전에 우리의 그 소리를 주님과 접촉하고 소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때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세상이요, 참 많이 조용해졌어요. 이렇게 조용해져 본 때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조용해지니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 자기의 소리를 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집에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이렇게 집 밖에 나갔는데요. 뭐 당연히 거리에 저녁이니까 아무도 없이 조용하죠. 근데 쓰레기통에 이렇게 쓰레기통을 이렇게 이제 넣으려고 하는데 저 앞에 도로에 개가 한 마리가 이렇게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딱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찬찬 보다가 왜 개가 한 마리가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개가 아니고요, 사막여우인 거예요. 그 사막여우가 우리 집 앞에까지 와서 지나가다가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보통 평상시에 아마 마주쳤다면 부랴부랴 도망갔겠죠.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도 많고 차도 지나다니고 뭐 이런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뭐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생뚱맞게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막여우도 제가 신기했던 것 같아요. 평상시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사는 곳에 네가 여기 왜 있니? 라고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때는 제가 묘하게 사막여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지나가는 곳에 왜 인간이 너가 거기 있니?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소리에 민감해져야 되는 것들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접촉하는 주님과 접촉하는 시기 가운데 자연도 이제 사람과 접촉하기 위해서 굉장히 친밀해졌다라는 생각들을 좀 갖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소문과 소리를 들은 이 부정한 여인은 과감히 자가격리를 깨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한 채 수많은 군중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바로 주님과 접촉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여인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이 혈루증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고쳐지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겠다라고 지금 이 여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으면 혈루증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여인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매일마다 그것에 대한 감사함들이 생길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만약에 병만 고쳐졌다면 그 병만 고쳐져서 신체적으로만 뭔가 바뀌었지만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여전히 세상에 대한 불만이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완전한 구원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여인에게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단순히 병에 대한 치료를 하기 이전에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이 이 여인에게 접촉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녀의 생각은 옷만 만져도 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접촉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이 어떤 근거로 이 옷만 받으면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되었을까요? 이것은 구약의 한 말씀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오늘 구약 성경에도 이 접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접촉하면 다 부정하게 되지만 그러나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는 거룩한 제단에 우리가 접촉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녀는 예수님을 거룩한 제단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29절 말씀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병의 근원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병의 근원을 고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현상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그 현상에 대한 근원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현가성 의사님 이 아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 현가성 의사님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치료하는 중에 한 가지 계속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 병의 근원이 뭐냐는 거죠. 마코르가 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일마다 피 검사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국 하다 보니까 이 병의 근원이 큐피버라는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바이러스가 어떻게 들어왔냐라고 보니 이 큐피버라는 이 병의 근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 병에 대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보통 들판에 양이나 소 이런 것들을 가축을 이제 키우다 보면 그런 이 가축을 통해서 일반 개나 고양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런 가축을 통해서 얻는 그런 이 바이러스가 이런 큐피버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도시에서는 걸릴 확률이 거의 없는 그런 병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아시켈로는 확실하게 시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사셔서 얻었던 병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우리가 병의 근원을 우리가 알고 그 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병이 나은 줄 깨달았느니라. 여기서 병이 나은 줄 깨달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니르파 니게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낫다라고, 병의 근원을 고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니르파 니게아라는 단어가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치료가 접촉죄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접촉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나가라는 동사를 써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만지지 마세요, 로나가 이렇게 보통 이제 돼 있죠.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이 물건들을 건들지 마세요 이런 표현들을 쓸 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나가 동사가 접촉하다, 터치하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지금 이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니르파 니게아, 그 병의 치료가 그 안에 접촉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명사가 또 이 명사로 쓰여질 때는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내리시는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뭐라고 지금 번역을 하냐면 치료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기서 큰 재앙, 네가임 그돌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출애굽기를 준비하면서 6월절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사건에도 이 나가란 동사, 명사를 쓰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 내가 알을 줄 텐데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기에서 이야기한 단어가 내가 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이 이 땅을 접촉하시는 것, 그것을 왜 재앙, 어떤 심판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마 인간들이 그 접촉할 수 있는, 뭔가 만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인간이 첫 번째로 했던 이 자유의지로 했던 접촉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만진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었던 너 모든 것을 세상에 만질 수 있다, 너가 접촉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이 나가라는 동사가 사용되어 있는 사건이 바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금지하신,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 그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만진 사건이 된 거죠.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나가함으로, 건드림으로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접촉하시는 것은 재앙과 심판 때에 등장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두려움으로 대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나가할 때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접촉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과 접촉함으로 그 직접적인 대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킴으로 세상과의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었다면, 신약에서 그 예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지만, 주님과 접촉이 일어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 세상과의 거리두기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취한 여인,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으로 그렇게 했던 여인이 바로 혈루증 가신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이 나가가 바로 이 접촉이 일어나면 그의 두려움, 염려, 어떤 질병이라도 그 근원까지 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바로 접촉하신 사건은 인간들을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시는 일들이었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인카네이션 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기 위해 행하신 가장 위대한 바로 나가 접촉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구원의 바로 접촉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동안 이 무덤 가운데 머물러 계셨던 사건은 인류 역사상 아마 지금 이 시대의 표현으로 보면 가장 위대한 자가격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바로 전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오늘 이 날이 온종일, 하루 온종일을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머물러 계셨던 때가 바로 오늘이었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이 예수님의 부활의 전날이고 온종일 주님이 무덤 가운데 계셨던 날이었다면, 우리가 유월절과 고난주간과 또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각자의 집에 머물며 사회와 거리두기를 하며 각자 격리되어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자신의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접촉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출애굽 당시의 유대인들도 유월절을 보내며 마지막 재앙을 이겨내기 위해서 집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비두드 카도시였던 거죠. 거룩한 격리, 애국과의 또한 거리두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여러분 마음껏 주님과 접촉하시고 교제가 일어나고 또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상 예배든 어쨌든 같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모이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탄압 아니냐, 교회들의 어떤 모임들을 못 모이게 하는 것이 탄압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들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한테는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 범죄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분들은 심지어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분명히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는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어떤 공간이나 어떤 장소 안에서 드려지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곳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바로 주님이 그들과 접촉하신다라고 분명히 바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장소를 고민하는 자들에게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할 때, 바로 그 예배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지금 이때라고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6월절을 다 이제 보내고 또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이 시기들은 언제가 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취해되는 영광은 바로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일 것이고, 또 모든 사회가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그 모임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서로의 이 사이 가운데 깨어졌던 사이들을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접촉함을 통해서 그 여인이 세상 가운데 나를 만지면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질 거라고 하는 영적인 부정함들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주님을 만지면 그 영적인 부정함이 온전하게 거룩함이 될 거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달려가 군중의 무리를 하나님 뚫고 그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을 정말 거룩하게 돌파하고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우리 예루살렘 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오늘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우리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지켜서 또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주님께 어떠한 병에 걸렸던지 주님께서 그 문제 근원까지 고치시고 우리 공동체를 고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